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한 교회에서 평생 헌신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30년 넘게 교회 재정을 담당해왔고 새벽마다 제일 먼저 와서 교회 문을 열고 또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고 문을 닫고 하던 분이셨습니다. 인자하고 친절해서 교회학교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장로님을 다 좋아했죠. 그런데 이 장로님이 하시는 사업이 그만 실패하며 가세가 기울고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견뎠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 시선이 어느 틈엔가 달라져 있음을 느꼈죠. 아니 신앙 좋은 장로님이 왜 저렇게 됐을까? 뭐가 문제가 있을까? 죄 때문일까? 별의별 말 다 나오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의 불행 앞에서 말이죠. 그런 수군거리는 소리가 장로님 귀에까지 들렸고 장로님 마음을 정말 찢어 놓은 겁니다. 깊이.
깊은 상처를 입었죠.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교회 살림을 맡아왔고 교회 위에 헌신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다. 그의 신앙이 아주 세차게 흔들려 버린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찬송을 불러도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다 하면서 장로님은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 멀어지게 된 겁니다. 몇 년 동안 교회를 멀리 했습니다. 그 심령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날 버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의 한 교회 옆을 지나다가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듣고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그 찬양을 들을 동안 이 장로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눈물과 함께 그 차디찼던 마음, 교만한 마음, 시험에 빠졌던 그런 마음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시험에 들어 은혜해서 떨어져 나간 거구나. 그는 마침내 신앙을 회복했고 은혜 아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교회에 나와서 다시금 은혜 아래 머물면서 은혜 아래 머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깊이 깨닫게 되었죠. 봉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던 것이다 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여 우리를 살리고 은혜 아래로, 생명 아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 성도들이 할 일이 뭐예요? 은혜 안에 머무는 거예요. 주 안에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결단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살면서 자녀들이 그러죠. 부모님 품 안에 살면서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나가봐야 알죠. 그렇듯이 우리가 은혜 안에 살면서 은혜가 날마다 있다 보니까 내가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세상은 이 비가 내리는데 주님의 우산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우산에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에게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했잖아요. 우리 주변국들은 다 강대국들이에요. 게다가 또 깡패국들도 있어요. 그들이 핵무기를 무장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미국의 핵우산 아래 머물러야 했던 겁니다. 떠나면 안 됐죠. 그와 같이 믿는 자들이 할 일은 주의 은혜 아래 머무는 겁니다. 그래야 사단과 이 세상의 악한 자들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오늘 4가지의 명령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따르라, 살피라, 없게 하라, 얻지 못하리라. 첫째는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따른다는 것은 마치 사냥꾼이 목표물을 끝까지 추적하듯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 끈질기게 주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유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이유는 화평과 거룩을 놓치고요, 우리가 누구를 막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고 그러면서 죄를 허용하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해친다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고 그 은혜가 통로가 탁 막혀가지고 은혜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게
살피라 하고 말씀합니다. 내가 마치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많고 마음에 쓴뿌리가 나서 주변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을 가시로 쿡쿡 찌르지 않나요? 이 쓴뿌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나는 모르고 살아요. 내가 교회와 지체들을 병들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살펴야 해요. 은혜 아래 머무는 자들은 그렇게 서로를 살피고 그렇게 해서 쓰러진 자에게 오히려 손 내밀고 일으키고 기도하며 함께 주 앞에 머물러 가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성도들이 서로 보살피며 또 주의 은혜 아래 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없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에서가 한 그릇 식물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것처럼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망령되이 행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세상 만족을 좇아 사는 삶, 세상 만족을 선택하는 삶,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좇는 삶,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외면하는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의 편안함과 쾌락과 육신의 소욕과 인정과 성공과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얻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후회하고 울었지만 그가 후회한 것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후회는 소용없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은혜 아래 계속 우리가 머물면 우리가 회개를 잘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심령이 병들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가 막혀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회개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회개는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회개의 눈물을 주님 앞에 흘려야 되고요. 그리고 돌이켜 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기회조차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밤에 오신다면 회개치 않다고 뭐 할 거예요? 어떻게 주님 맞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을 버리고 날마다 주의 은혜 아래 거합시다. 기도와 감사와 찬양과 경건과 거룩으로 주만 바라보며 주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서 단 한 발자국도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 아래 날마다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서로 합력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힘을 합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을 해치는 것들을 내어 던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굳게 머물며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알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끊임없이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새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면서 은혜가 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땐 모르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품을 떠나서야 비로소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참 은혜였는지 깨닫듯이 우리도 우리 하나님 품을 떠나서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 않으며 날마다 그 은혜를 깨달으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숙한 신앙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만지시고 또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막힌 담이 없이 흐르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참 증인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지체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가 우리 주님의 참 증인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 우리 민족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이 민족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잘 준비되고 기름을 준비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악한 세력, 악한 또 음란한 세력들이 이 민족을 어지럽히고 또 영적으로 혼란시키고 사람들을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주여 그 모든 계계가 주의 능력으로 다 무산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거룩과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만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양군 한인중앙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세임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